시간에는 우리 유관지 목사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중간중간에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9장 30절에서 시작되는 믿음에서 난 의라는 소제목,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 9장 30절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소제목이 9장에서 끝나지 않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장 15절까지 가고 16절에 가서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새 소제목이 시작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장, 1장, 2장 하는 장, 또 절, 1절, 2절, 3절 하는 절, 그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여기까지는 9장, 여기서부터는 10장, 또 1절, 2절, 3절 이래가면서 기록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장과 절이 붙은 것은 16세기의 일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스테파노라는 사람이 이걸 장과 절을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장과 절이 붙은 그 성경이 처음으로 출판된 것은 1553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장절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편하도록 한 것이지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보조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과 절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지금까지 로마서 살펴본 거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가고요, 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질문 하나 했는데 몇 가지 질문 더 하겠어요. 뭐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입으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면은 고개 끄덕끄덕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경을 꼽으라고 그러면 뭘까요? 이거는요,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은요, 이 66권이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다 가장 중요해요. 1961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6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요?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닌이라는 그 러시아 사람, 그때는 소련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우주 여행을 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죠. 더구나 그때 충격을 받은 것이 자유세계, 미국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소련, 그때는 적대 국가였죠. 소련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행이 아주 충격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소련은요, 이 우주비행 성공을 무신론 교육에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신은 우주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주를 다니면서 신을 찾았는데, 계시면 나와달라고 그랬는데,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신은 없는 모양이다. 그냥 선전을 크게 했어요.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이 이마에 손을 대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그림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소련의 교과서에도 실리고요. 혹시 일이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후에서 제가 선교 관계로 러시아를 종종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면 그때 모스크바 제일 복잡한 거리에 그냥 크게 붙여놓은 거, 그 다음에 가봐도 그대로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그게 워낙 큰 사건이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인데 저도 약간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오바댜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바댜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에, 구약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오바댜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까지요, 구약에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는 줄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아모스 다음에 요나서 전 중간에 있는데요, 힘써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주여행했다고 소리는 까불지 마. 그런 말씀이죠.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바댜서는 얼마 뒤에 기록됐다 이렇게들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우주비행 25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서 오래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깨달았고요. 약간 흔들리던 믿음이 바로 서게 됐습니다. 한 장짜리 짧은 성경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이에요. 제목도 발음하기가 참 힘들어요. 오바디아, 발음하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그런 말씀에서 아주 이것이 무척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두 이렇게 귀해요. 뭐 귀하고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없습니다. 모두 귀해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학생들이 여러 있는데요, 이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특별히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학생 시절에 읽은 말씀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바울도요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때는 구약이죠. 이 믿음에서 난 이 소제복 안에 들어있는 9장 33절 보면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뭐 그때는 성경을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양피지 두루 마리 그 아주 그냥 힘들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열심히 읽어서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자유롭게 인용을 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고 뭐 서신서고 읽다 보면 기록된 바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대개 이게 두 글자 안으로 들어가서 인쇄되어 있습니다. 왜? 인용할 때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보면요, 이런 것이 한 장에 5군데나 있습니다. 직접 인용한 거 말고도요,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서 아주 자유롭게 사용한 것을 이 바울 서신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성경 힘써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에 실천 목표가 4개가 있는데 4번째가 뭐예요? 4. 말씀.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요, 이거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목표는 정해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 헛목표가 되고 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는 이 종목이 성경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핸드폰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글쎄, 구시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종이로 된 거 읽어가면서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게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닌가. 너무 요즘 성경을 가볍게 또 그나마 또 제대로 열심히 읽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수정할게요. 제일 중요한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건 질문이 잘못됐으니까는 수정해서, 기독교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친 성경은 무엇입니까? 정답,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질문. 로마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두 글자로 되는데 뭐예요? 믿음. 믿음. 로마서에는 믿음이란 말이 40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믿음에서 난 이 소제목에 속해 있는 9장 30절에서 10장 15절까지를 봐도 9장 30절 끝부분에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 다음에 32절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8절 믿음의 말씀 이렇게 믿음이란 말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꼭 믿음은 아니더라도 믿는 자 믿으면 믿어 이런 말들까지 그러니까 믿음에다 뿌리를 둔 말까지 합하면은 뭐 그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 질문. 로마서의 요절은 몇 장 몇 절입니까? 소리내서 이건 대답해도 좋아요. 로마서의 요절 1장 17절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장 17절에 믿음이라는 말이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가톨릭이죠.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도도 좀 다르고요.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형식도 좀 다르고 다른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옆에 천주교와 우리의 근본적인 아주 제일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3대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 그 다음에 9장에서 끝장 16장까지는 실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게 중간을 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있고 9장, 10장, 11장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9장 30절 바로 우리를 두고 한 말인데 자꾸 오늘은 뭐 무슨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9장 30절 한 절에 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10장 3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운 내용이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지만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는데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도 한 절에 의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의라는 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인데요. 정의 이겁니다. 정의의 예언자가 있죠. 아모스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의 또 의를 갖다가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의를 모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의는요 대부분 구원과 같은 뜻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를 한문으로 어떻게 적습니까? 4글자로 되어 있는데 많이 아는 말인데 이신득의 이는 무엇을 가지고 신
믿음을 가지고 득 얻는다. 의를 얻는다. 뭐 줄여서 칭이라고도 그래요.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한 글자 바꾸는데 이신득구라고도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9장 30절과 31절 보면요. 이방인은 의를 얻고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방인은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아주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불쏘시개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걸 뒤집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방인들은요, 믿음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32절 보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의지한 이 행위는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아주 그냥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율법의 기본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좀 뭐 이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니까 613가지가 됐습니다. 인터넷에요. 율법 613조항 이렇게 입력하니까요. 그 613개가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인터넷에 이렇게 입력하면요. 613개 조항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긍정적인 것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248가지, 부정적인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365가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많이 읽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너무 복잡해. 나 이거 못해. 이대로 못해. 더 나가서는요. 이대로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더 읽지를 이렇게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이거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니까 더 복잡해집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꼼짝 다 준다고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뭐 회당도 가야 되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도 복잡하게 따집니다. 의사인데 환자가 왔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치료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까지 환자를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주 복잡해요. 안식일에 두 손으로 뭐 하는 건 일이니까 하지 못하게 됐어요. 여자는 괜찮아. 왜? 그때는 남자들은 원피스 같이 이렇게 그런 옷을 입었고, 여자들은 끈을 매야지 되는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두 손으로 이렇게 일을 해도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이 마른데, 우물가에 갔는데, 두레박이 없어. 여기 끈이 있고 두레박이 있는데, 연결되어 있질 않아. 남자는 그거 이렇게 묶으면 안 돼. 두 손으로 일하는 거니까. 여자가 오길 기다려서 묶어달라고 해서, 그래야 물 떠먹는다고 되고, 이 율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복잡해졌어요. 그런 걸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리고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애를 쓰던 사람이었는데 애를 쓸수록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갈등이 커졌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사울이 옷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사울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아주 평안히 숨을 거두는 거 보고 성경을 보면 잔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아주 평안한 얼굴,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평안하게 숨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그 의심이 생겼는데 담에색 가는 도중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서 회심하게 됐다.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갈등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회심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율법은요, 행위로는요, 내 공로로는, 내 힘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믿음을 엘리베이터에 비교하곤 합니다. 높은 건물에 올라갈 때 걸어 올라가려면 힘이 들어요.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이걸 걸어 올라가라고 하면요, 정말 힘들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요, 편하게, 쉽게, 짧은 시간에 바깥 경치 구경하면서 잘 올라갈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저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천국은 저 높은 데 있다. 이 잠실 롯데 타워보다 더 높은데 그 어떻게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믿음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내 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에 올 때 전철을 타고 삼각지역까지 와서 내려서 2번 출구로 이렇게 나와서 교회로 옵니다. 이렇게 내려서 성도들 만나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2번 출구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또 계단이 아주 가파라요.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서 편하게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다리 힘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생각하기를 에스컬레이터가 없으면 나는 전철 타고 교회에 오는 거 이게 힘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믿음이라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 아주 꼭 필요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 80이 된 사람이 60년 전에 한 군대 생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쑥스러워서 이 얘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좀 주저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제주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모슬포라고 서남쪽에 아주 외진 곳이에요. 거기에 공군 레이더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제주도를 이렇게 가게 되면요, 될 수 있는 대로 모슬포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제주도 그러면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10분인가 아주 쉽게 가지만요, 1960년대 중반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개 배 타고 가고 목포까지 가서 배 타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때 휴가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려면요, 우선 오산 갑니다. 오산에 모든 레이더 부대들의 본부가 있어요. 거기서 C-46 군용 수송기가 그렇게 제주도도 가고 이렇게 가는 수송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C-46 이 수송기가 2차 대전 때 쓰던 거라고 그래요. 소리가 요란해요. 흔들리기도 했지만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같지 않아요. 부대 바로 옆에 활주로가 있어 거기 내리기 때문에 내리면 금방 이게 부대에 가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편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비행기 타고 목적지까지 편하게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이 나빠요. 장마철 이런 때 사정이 있어서 비행기가 여러 날 한 주일에 한 두세 번 다니는데 이렇게 알기 쉽게 펑크가 나면요, 그거 다음 비행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배 타고 가야 돼요.
밤새껏 목포까지 이렇게 기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때는 KTX 같은 거 물론 없었습니다. 밤새껏 서서 가야 되는 그런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목포역에 내리면은 부두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아침 점심 사 먹으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쉬게도 해주거든요. 저녁 되게 기다려서 저녁에 배들이 되게 이렇게 저녁에 떠나요. 밤새껏 파도에 쌓이면서 해서 제주항에 새벽에 들어가요. 그러면 또 그 새벽에 제주항에 있는 식당 들어가서 또 쪽잠 좀 이렇게 자고서 아침에 첫 버스 타고서 그때는 그 제주도 일주도로가 포장도 안 됐어요. 2시간, 3시간 흔들려. 그래야 간신히 부대도 들어가곤 그랬어요. 시간 많이 걸렸죠. 고생 심했죠. 비용도 많이 들었죠. 내 힘으로,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제주도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엔 서울에 있었어요. 공군본부가 그때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 대방동에 거기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사실은 이야기 넣는 건데, 어느 수요일 저녁에 비가 내립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비옷을 입고서 이렇게 부대를 빠져나와가지고 공군본부 안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부대 옆 골목에 있는 작은 민간교회로 갔습니다.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원래 수요 예배 많이 안 나오잖아요. 비가 오면 더 안 나오잖아요. 그래 교회에 이런 농담 있는 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신다. 그런 농담이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 거의 없고 그저 저거 무엇 이렇게 그때 또 이렇게 의자가 없고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앉아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설명하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에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비가 와서 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다 느꼈어요. 신학교에 다니다가 군대 갔기 때문에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신득이란 말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험 답안 쓰기 위해서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촉촉하게 이렇게 마음에 젖어들고 느끼는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해요. 아주 이게 마음에 이렇게 젖어드는 이런 것이 이렇게 필요해요. 제가 아주 심각한 얼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아주 유심히 이렇게 주목해 보는 것을 갖다 느꼈습니다. 요즘 또 대방동 쪽에 갈 일이 있으면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잘 있나 이렇게 보곤 합니다. 대방역에서 내려서 쭉 올라가다가 가도 오른쪽에 공군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건너편이 공군본부였어요. 그 옆골목인데 뭐 거리도 달라지고 그 교회는 보이지를 이렇게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로마서를 강의할 때마다 그때 제가 했던 그런 체험이 성도들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곤 합니다. 이건 설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개인 얘기인데 지난주일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오묘하게 저는 정교하게 인도한다 그러는데 오묘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가라는 전속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섭섭하지요. 서울은 집도 가깝고 뭐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가 아주 크게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군대 생활이 36개월인데 제대 날짜가 1967년 3월 31일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부 이렇게 제대로 계속하기 위해서 중간에 군대 갔다고도 할 수 있는데 3월 31일 한 달이 늦어요. 한 달 늦게 제대하는데 학교에서 받아줄까? 이 걱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학기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걱정이 됐고요. 받아주더라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 강의를 갔다가 못 들어오는데 그거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대가 가까울수록 이 걱정이 더 커졌는데요. 그때
군대에서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벽고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격고지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공군에서 제일 그 벽고지는 백령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백령도에 있는 그 레다 부대가 309 경보대대고, 제가 있는 제주도에 있는 부대가 308 경보대대였는데, 이 벽고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2달 일찍 제대를 앞두고 2달 일찍 휴가를 내보낸다 하는 그 관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가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2월 초에 휴가를 나와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복학 준비해가지고 복학 잘하고 공부 잘하고 제때 이렇게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계속 있었더라면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고마워가지고요, 군대 얘기 나오면 나 서울에서 있었어 그런 얘기 안 해요. 나 제주도에서 있었어 그렇게 그 얘기를 하죠.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다. 너 제주도로 가 그랬을 땐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렇게 너 빨리 마치고 공부 잘해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9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9절 앞부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10절 뒷부분에도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우리는요, 힘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요,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힘써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힘써 시인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지나면 8월이 끝이 납니다. 2024년에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요, 남은 3분의 1, 믿음 위에 서서 의의 길, 구원의 길, 영생으로 연결된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을 행진곡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 믿으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부족한 저희들을 택해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널리 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